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오실 분들이 오셨다고. 그런데 내 옆에 누가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다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곁에 이웃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매를, 집사님을, 그리고 형제를 이 예배자를 초청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구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가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나. 그런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하든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존재를 지어놓으시냐면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목이 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해결되는, 갈증이 해결되는 그러한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이 한씨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이웃도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이웃이, 내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갈급해서 앉아 계신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은 또 다른 반주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또 섬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위로를 통해서 내 옆에 와 계신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이신데, 목마른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You are 너희는 a letter, 편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온 편지?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에요. 오늘 앉아 계신 24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디컨 리 24님은 is a letter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내준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존재가 a letter from Christ,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시는데, 이 편지는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은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볼펜은 생명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볼펜으로, 생명이 없는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먹으로 썼을까요? 어떤 편지일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체이시며 하나님의 영은 인격체이시며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고 역동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우리 가슴에 편지를 쓰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탈리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지를 가만히 있는 우체통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들려오는 그런 역동적인 편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편지가 어디에 기록됐냐면 십계명을 쓴 곳은 돌판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human heart,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판은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판은 인격적인,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물건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섬기는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A letter from Christ.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 영으로 새겨진 복음, The Gospel, 그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집사님의 가슴에 물고기가 춤을 추듯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또 내려가서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또 날씨가 좀 더워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불편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가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위로는 더 클 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듯이 우리 민족은 어떤 위기에서도 잘 이겨나가는 역동적인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들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첫 번째 출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단코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러진 사다리와 같이 새로운 사다리를, 새로운 중보자를 만나야 합니다. 인생은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합니다. 중보자 통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래하는 시대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대는 인공지능 비서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능형 개인 비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e-헬스, 이런 정말 사람들이 꿈꾸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DNA를 연구해서 또 복제한다 한들 그것은 유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 할지라도 거듭나야 된다. 그 점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세계에서 잘 사는 OECD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아세요? 자살률 1위랍니다. 재밌고 좋은 나라는 오래 살아야죠. 왜 자살합니까? 그만큼 거듭나는 길 외에는 생명의 충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생명하고 거듭나야 되는 경우입니다. 한국 OECD 노년층 자살률 1위입니다. 터키, 멕시코, 성공, 이스라엘,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내노란 나라는 다 있는데 한국이 무려 2배 이상 60% 가까이가 자살률이죠. 다른 나라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저물면 저물수록 더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얼마나 허무함이 그럴까요? 양식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남북관계도 우리 아무리 돈을 퍼준다 할지라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요.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다. 남북관계도
하나 되려면 거듭나야 되지 물질로 경제자유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통일되면, 남북이 복음화되면 통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복음 외에는 진정한 평화, 복음 외에는 진정한 통일이 일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증이 나듯이 남북을 잇는 소통창구, 평화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 내에 있는데, 이 공단 내에 있는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이었죠. 아직 그 진운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일이 또 더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더 조성되고 있죠. 결단코 어떤 사상적 진보를 이룬다고 해서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더 좋은 화합과 통일의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를 자주 다니고 일정적으로 다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것이 성경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면 기도는 자기적으로 사라지고 복음 전파는 찾아보고 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시대가 발전하더라도 성경을 멀리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전부들을 시작. 내가 주의 전부들을 그릇저리로 나의 영천함이 나의 모든 수보다 나옵니다. 예, 우리의 학문의 발전이 결단코 주의 증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모든 수성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사실. 성경책 먼지가 쌓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한 되지 않는 것. 이사야 59장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죄가 가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문으로 되지 않아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문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물 곧 성령,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한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인생의 실존 거듭 강조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죠. 죄가 사람 하나님 사이를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출생 때부터 죄를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를 죽었던 인생을 살리셨다.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역사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실 잊지 말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성령이 오시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말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진정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에 따라서 보혈의 은총을 입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 속에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번에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중국으로 넘어갔던 여인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여인이 성령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잡혔을 때 그 자기를 고문하는 젊은 군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듣고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살죠.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결단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Father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들이 여기 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생각. 그런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양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공부하는 현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넘치는 은혜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거듭난 인생이죠. 새로운 인생.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외우는 1번지입니다. 꼭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길을 가다가도 한 번씩 되뇌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그런 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 자라, 새로운 뉴 크리처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저는 이걸 가슴에 담고 싶어서 에베소 오빠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5장 8절. 에베소 오빠 그러면 에베소 5장 8절.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 말씀만큼 명쾌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에 바른 주소를 알려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에베소 5장 8절 말씀하면 빛의 자녀로 살라. 거듭난 자라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뭔지 아시죠? Spiritual growth,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만큼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 다니기 힘든 경우도 없을 거예요. 아, 교회 다니기가 재미없네 싶으면 아, 내가 성장이 멈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무려 다른 말씀도 전했지만 올해 성장 주제를 12가지나 전했어요. 그것을 이 시간 다음과 언급하기 힘들고 제목만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에 대해서 했습니다. 바로 성장의 기초죠. 두 번째, 아이덴티티, 신분에 대해서 성장의 열쇠였습니다. 세 번째, 죄,
성장의 장벽이죠. 네 번째 믿음, 영적 성장의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성장의 샘 근원이죠. 그야말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성장의 근원이죠. 여섯 번째 성경, 내 영혼의 샴페인이죠. 먹을수록 정말 맛있죠. 시원하고 힘이 되는 말씀, 성경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 교회는 여덟 번째 주제로서 성장을 돕는 공동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멀리한다, 성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아홉 번째, 은혜는 영적 성장의 환경입니다. 은혜의 환경 속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열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고통입니다. 연단이죠. 11번째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영적 성장의 싸움입니다. 성장은 영적 전쟁이죠. 유혹은 전쟁입니다. 12번째, 소명은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소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3번째 주제는 obedience.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주제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순종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시고 더 깊이 깨달으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신 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순종, 그 정의는, 그 뜻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간파하고 계시겠지만 그거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순종을 뭐라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은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순종은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종을 정의하는 제목을 주보에 기록된 대로 넘쳐흐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마르면 순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다른 말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넘쳐흐르는 사랑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적으로 공부한다든지 의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진짜 하고 싶어서 내적으로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기쁨으로 하는 반응이, 행동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주를 향한 사랑의 반응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되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정타가 뭐죠?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초로 하는 생각이 바로 오늘 순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릴 수 없는 돌판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 카버넌트,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순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31장 3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돌판에 새겼으나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돌판 들고 내려갔더니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고 노력으로만 치중하는 이룰 수 없는 그 법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 법이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끝이 아니라 속에 두며, 속은 어디죠?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은 말씀을,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휴먼 하트, 하나님 영으로 인간의 마음판에 새겼으니 순종의 뿔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마음판에서 저절로 하고 싶은,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복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생명력 넘치는 순종이,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은 법으로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러므로 신호도 했어요. 안식을 지키라. 법으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겹게 지켜나갔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새 언약은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사랑으로. 예, 다시 그 사랑으로. 예, 사랑의 관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뵈니까 더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은 있지만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다고 해서 무슨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온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관계로 내가 가는 마음의 동기가 부여되어서, 사랑의 동기가 부여되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거죠. 안 오면 경찰서 간다든지, 안 오면 어떻게 뭐 재판을 받는다든지 그런 법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내가 가야지, 마땅히 가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러 가야지.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적인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행하라 그랬지만 신약시대는 뭐라고 하죠? 믿어라, 행하라, 살리라고 구약에 말씀하셨지만 새언약시대는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믿고 따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적으로 열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 열망이 있는 상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내가 먼저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좋은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주시냐면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새언약의 뿌리, 새언약은, 순종의 뿌리 새언약은 우리 안에 하고 싶은 마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꿈을 꾸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예배드리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직업을 갖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반주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봉사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찬양을 드리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예배드리게 하신다. 오늘 새언약의 시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천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넘치는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누가 말리지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이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 부분을 100% 인정합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경제적 관점으로 자주 묻드리지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세월을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40년은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따라오도록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개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율법시대에 사는 거예요. 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여러분 교통법규 때문에 도로를 지킵니까? 차를 뭐, 그래서는 안 돼요. 교통법규 이전에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법으로 하면 항상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벌금을 적게 내가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법으로 하면 스쿨존에서도 마구 과속을 합니다.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민식이법 생긴 사람들, 여러분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있나요? 또 있나요? 법을 지키게 되는 자발적인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법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을, 그 동기를, 그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그 동기가 넘쳐흐르는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순종은 넘쳐흐르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첫 번째 원리로 사랑해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돌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하나님은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돌같은 마음을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같은 마음을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의 말을 지키느냐? 누가 나의 말을 지키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if anyone loves me, 사람이 누구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면 he will obey, 그 사람은 순종할 것이다.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을 순종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사랑이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로, 순종은 사랑이 있다 없다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이 있다 없다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할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하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종의 깊이는 사랑의 친밀도, 사랑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섬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대화를 하기가 마음에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젊을 때 교제를 합니다. 연애를 하죠.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말 잘 듣지 않는 남자가 있나요? 야밤에 불러도 달려간다.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어가 푹 났어. 어쩌면 좋지.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달려갈 거야. 잠옷 입은 채로 달려갈 거야. 그런데 결혼해서 10년만 지나고 오시면 많은 남성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고 있다는 사실. 집안 청소 좀 해달라 그러면 똑같은 말을 3번 이상 해야 들어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말 잘 듣던 사람이 결혼하고 10년만 지나면 말을 듣지 않을까요? 무엇이 식었을까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 예수 믿을 때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일 빠지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다가
시간이 좀 오르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나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나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40년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돌아보니까 맞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낫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취직이 잘 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뭐 승진하고, 그런 거였나요? 그런 추술적인 것이었나요? 그렇다면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벌써 떠났을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기쁘던 일도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범위적입니다. 마지못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냐는 빌립보 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가장 뼈아픈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이란 무거운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돌보시는 그 사랑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깊이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도,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성경 13번째 주제로 순종을 다루는 주님을 향해서 넘쳐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저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향한 사랑, 이 순종으로 연결되는데 이 순종의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즉각적으로 임하고 순종의 깊이를 더하는 이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마다, 예, 조금 더 크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빨리 들으라는 거죠. 듣기는 속해하라는 말은 무슨 일을 앞서 행할 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일을 행할 때 발이 먼저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먼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는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소리 들려옵니다. 들려올 때 순종할 준비가 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면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앞에 놓인 장애물들, 내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죄라는 장애물들을 끌어안고 순종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말씀에 너희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모든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복설교지를 하지 않지만 복설교지를 가끔 할 때 있고 또 자주 하는 아내의 설거지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설거지 그릇이 오래된 것으로, 시간이 오래 묵은 것으로
밥풀이 말라붙어 있어요. 기름기가 굳어 있다. 그러면 그냥 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설거지할 그릇들을, 밥그릇들을, 국그릇들을 기름기가 때가 낀 그것들을 물에 담궈두는데 세제를 풀어서 그것도 따뜻한 물에 한참을 담궈둬요. 그러면 그 기름들이 녹아내려서 잘 닦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도, 죄악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 그러는데 죄악의 기름진 때들을 벗겨내려면 세제에 한참 풀어놓듯이 그것을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담궈둬요. 말씀에 담궈두지 않는 한 별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듣기를 속히 하되 바로 이러한 죄악의 때를 벗기는 작업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야고보서 10장 25절 말씀에 귀결된 대로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 말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아침에 주 예배를 드려오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한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다.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눈에 눈곱이 꼈나? 그리고 머리는 바르게 빗었나? 그리고 옷은 바르게 입었나? 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여다본다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말씀을 거울로 쓴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모습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나의 모습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 그의 모습은 반듯할 것이요 그는 마침내 He will be blessed in what he does.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나 자신의 모습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어제도 성경 봤지만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대할 때, 거울을 들여다볼 때에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지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은혜로 거듭나셨죠? 그렇다면 순종하시는데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순종하십시오. 사랑의 동기로 하시라. 그리고 이 순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씨를 맺을 때, 해바라기가 그 맛있는 씨를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만 쳐다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만 쳐다보면서 해만 바라보면서 씨를 맺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새로운 생명을 맺으려면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새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순종은 말씀의 걸 들여다보면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깨달아 주시고 정말 진정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